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중요한 선물 하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처음 교회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는, 호흡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어요. 산소가 계속해서 뿜어 나오는 선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입에 대고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없으면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청개구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물속에서는 우리가 호흡할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30초, 길면 1분, 또 해녀분들은 한 5분, 10분.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생명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선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네, 기도라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오늘의 모든 답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은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 지금은 숨을 내가 멈춰 있어야지 하면서 길게 내가 숨을 멈춰 있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쓰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됐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원리와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럼 100% 기도 응답 못 받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네,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내가 다른 건 다 놓치고 이것 놓치고 저것 놓치고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주목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바닥에 5,000원짜리를 주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땡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가는데 다음 날 가는데 똑같은 장소에 돈이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네, 땡땡 잡은 거죠. 또 가는데 그 장소 말고 앞에 갔더니 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일주일 똑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네,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또 땅에 뭔가 있나, 뭐가 또 주울 게 있나, 그것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줍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땡 잡은 것 이상이겠죠. 그런데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땡 잡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도들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볼까? 그것이 좋은 반응인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번 주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도 무엇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것은 내가 감정을 억제하거나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려고 명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염려거리가 있어요 라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심리치료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환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걱정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시험도 걱정되고 친구 관계도 걱정되고 직장
가정도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중학생 한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뭐 기도했어? 그랬더니 내년에 반배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와, 이렇구나.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 잘했어.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렴.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걱정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거나 108번째를 하거나 뭔가 내가 공로를 쌓으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선을 쌓으면 언젠가 내에게도 이런 선이 오겠지,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거리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예요.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을 보니까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두 개 다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도라는 것과 간구라는 것을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원어적으로도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적인 의미와 또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보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기도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바뀌면 이것은 성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때 중요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딱 주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7절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과가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지금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것 구한 것이 아닌데
내가 구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주체가 나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한 군인들이 성문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다가올 수 없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마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판단도 흐려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어린이는 평안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청소년은 흔들리지 않는 청소년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거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급한 것이든 안 급한 것이든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또 삶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사소한 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와 같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상황이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하고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천 과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답이 뭐라고요? 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할 텐데 여러분 기도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가 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도와 보호를 받고 싶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히어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